오늘 저는 믿음의 대가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어려움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또는 화장품 코너에 가서 물건을 하나 고를 때 물건들이 별로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구하는 것이 쉬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예전에 치약 그러면 럭키 치약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라면 하면 삼양라면 하나였고요. 신발 그러면 기차표, 왕자표, 신발 하나였습니다. 밀가루 그러면 백곰표 이렇게 하나 났어요. 여러 가지가 없었죠. 지금은 치약 하나만 고르려고 해도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색상, 또 기능성, 또 어떤 품질, 가격, 여러 가지 선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쓰는 립스틱도 그 화장품 코너에 가면 옛날에는 몇 가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어서 기타 중소 업체 말고 브랜드도 상당히 많다 그러죠. 그래서 선택적 장애가 왔다. 선택할 수 있는 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떤 걸 선택할까?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올바른 선택할 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선택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으면 때로는 잘못 선택해도 영향은 없겠지만 어떤 선택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그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두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길을 선택하든지 어떤 걸 선택할 때는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 인생에 엄청난 파장을 줄 만한 선택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자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자손. 이런 선택은 정말 중요하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 인생뿐 아니라 우리 가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선택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구약의 인물 중 탁월한 선택을 했던 그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 한번 돌아보고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지금부터 약 2600년경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세계 제국을 건설한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온 유럽과 소아시아, 터키까지 또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 물론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패권을 쥔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전 605년경, BC 605년경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죠.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남유다가 결국 BC 580년에 멸망을 당하지만 이전부터 이미 많은 침략이 있었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기명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보물들 뺏기고 그 당시 사로잡혀간 그 많은 백성들이 있었죠. 그 중에 오늘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포로 끌고 간 그 나라가 바벨로니아가 너무 많은 제국을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을 가지고는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많은 나라에서 붙잡은 포로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언어와 문화 모든 것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총독이나 왕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벨론 정책을 피는 거죠.
그 당시 자신의 비서실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관장 아스브나스를 선택해서 다니엘과 또는 세 친구 또는 정말 총명하고 똑똑한 자들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정책에 포함시켜서 잘 교육해서 3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시켜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이제 쓰임 받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가 궁중의 장학생으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 궁중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 당시 최고의 학문 배웁니다. 문화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웁니다. 굉장한 특권이 있었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낙후된 문화와 가나안 나라에서 많은 것을 접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 초강대국 바벨론이 와서 정말 큰 문화와 그 모든 언어와 그 모든 학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정말 큰 특권이었죠. 이뿐 아니죠. 왕의 특별한 배려로 말미암아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 진성찬이겠죠. 왕의 음식이죠. 포도주,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고향 땅에서는 먹어보지도 못한, 듣지도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접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미래가 활짝 열렸어요. 왜?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아왔지만 그 초강대국 그 바벨로니아에서 모든 것을 다 밀어주고 있잖아.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과학과 기술, 모든 왕중교육을 다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선진국의 가나안 나라의 학생이 유학 보낸 건 똑같은 거죠. 그곳에서 모든 그 당시 문명을 다 접할 수 있는 정든 고향 땅과 부모님들과 형제들을 떠나 억울하게 포로가 붙잡혀온 건 억울했지만 그래도 뜻하지 않게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7절 말씀 보시면 이 바벨론 정책화에는 굉장히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7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비서실장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는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평생에 불려진 이름이잖아요. 우리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우리의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러지는 이름의 뜻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 부르신 후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람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바꿔줍니다. 사레라는 이름,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그 이름의 뜻대로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이슬람교, 유대교, 카톨릭, 개신교 이 4대 종파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 섬기고 부르고 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이름은 원래가 그 이삭의 두 번째 아들 야곱의 이름이었잖아요. 야곱이 야보각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중에 싸워 이깁니다. 그때 그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자 그때 천사가 이름을 불러주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 보면 이름의 뜻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을 몇몇 번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제가 지어줬습니다. 왜?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주권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런데 그 이름 뭐라고 바꾸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꾸는데 그것은 뭐냐면 벨은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벨. 이 벨이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재판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버리고 우상, 벨이 보호한다는 의미의 이름 벨드사살의 이름을 갖습니다. 이방신의 보호를 받는 자가 바뀐 거예요. 이름이. 또 하나냐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의미의 하나냐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드락으로 바뀌죠. 이름이 사드락. 뜻이 뭡니까? 태양신에게 배우는 자. 이런. 이방 나라들은요 태양이나 별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1월 성신 해와 달을 신으로 섬. 달의 여신도 있고요 태양신도 있습니다. 이집트가 옛날에 이집트가 태양신을 섬겼어요.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벽화 같은 데 보면 태양을 그려놓고 신처럼 섬겨요. 금판으로 태양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드락 하나냐라는 이름을 태양신에게 배우는 자 이런 뜻으로 말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신앙 고백인데 또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 뜻인데 이 미사엘을 메삭으로 바꿉니다.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욕망의 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한 자들의 아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사랴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야 신앙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인데 그 뜻을 아벳노고로 바꿉니다. 아벳노고의 뜻은 뭐냐면 너는 느고의 종이다야. 느고라는 신이 있어요. 이방 신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느고 그 우상신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관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다 우상으로 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상 달의 신의 이름으로 너는 달신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벳노고 원래 아사랴가 하나님은 도움이시한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들을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 그들의 종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이름부터 바꾸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30년 압제할 때 한 것이 뭐냐면 많은 문화를 바꿨죠. 그 중에 한국어 사용 못하겠습니다. 한글 못 가르치겠고요. 또 하나 사람들의 이름을 창씨개명을 다 하겠습니다. 이름 바꾸도록 일본식으로 이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미자, 영자 이런 자자 끝나는 다 그자는 다 미치코로 바꾼 미치코상. 자자가 그때 당시 다 미치코로 끝났다는 거. 이건 바벨론의 교묘한 작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 젊은이들의 믿음을 떼어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정말 평안하고 안정하고 안락하고 염려근심이 없고 모든 일이 해결 잘 됐을 때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떤 때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정답을 말씀하시던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지키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가로막혔어요. 우리에게는 5번째 방향인데 그것은 하늘 방향. 동서남북이 아니라 하늘은 뚫려 있어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 방향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 해결 받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찾으면 살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미 저는 암을 2번이나 걸렸었어요. 이번 8월 달이 되면 다음 달이면 암 수술 2번 받은 지 5년째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가장 최고의 건강을 주셔서 지금 이처럼 건강할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암이 2번 걸렸다가 2번째 암은 전이까지 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암이 전이 된데도 방사선 치료 받아야 된다. 강남세브란서에서 이대로 가면 반드시 항암 치료 받아야 됩니다. 이미 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치료됐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목사님은 병원 가기를 거부한다, 병원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저는 한 겁니다. 내 믿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원래 항암 치료받거나 암 선고 받으면 3개월마다 가서 암 수치 검사해야 됩니다. 2년 6개월 동안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고 안 갔지만 2년 6개월 뒤에 너무나도 가족들의 많은 부탁과 염려 있어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2년 6개월 동안 0.04가 올랐어요. 마지막 검사했을 때 0.4였는데 0.44. 이건 0.04는 2년 6개월 동안 안 오른 거래요. 멈춘 거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멈춘 거로 인정받았습니다. 암이 전이다가 멈춰댔. 그 뒤에 또 6개월 뒤에 정기검사에서 가서 검사 받았더니 더 줄었어요. 0.36. 더 줄었어요. 완전히 암이 이제 멎었고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건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그러니까 믿음을 언제 지키기 쉬우냐면 오히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지킬 수 있는데 오히려 어려운 때는 언제냐면 내 하는 일이 잘 될 때, 모든 문제 해결됐을 때, 편안하고 안락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 너무 잘 나가니까 구티어 신을 찾을 필요가 없어. 뭐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왜? 지금 하는 일 너무 잘 되고 돈 많이 벌어놓고 뭐 집 사고 땅 사고 사업은 날마다 번창하고 아이들은 아무 없이 일 없이 잘 크고 기도할 게 없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져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24년 전 이제 올 11월 달 되면 교회 개척한 24년인데 제가 개척하고 얼마 있다 봉고차, 제가 그 당시 LPG 봉고차를 탔었는데 12인승 그레이스 고장 나가지고 녹양동에 믿음 카센터라고 있어서 제가 갔어요. 지금 어디냐면 성당 앞에 있었어요. 그 믿음 카센터를 갔어요. 이름이 믿음 카센터잖아요. 그 나는 이 집이 예수 믿나 보다. 그래서 간 거야. 갔는데 그 남자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차인 걸 알고 그런 거죠. 교회 목사님이시냐? 그래서 그렇다. 내가 또 교회 다니시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믿음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이름이 믿음인데. 근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믿음 생활 했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아니 믿음 생활하다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뭐랬냐면 우리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대요. 그 믿음 카센터 사장 얘기예요. 자기 아내가 죽을 병 걸렸었대. 그런데 교회 가서 치료받았대. 그러면 더 믿음 생활 잘해야죠. 나 그랬더니 뭐랬냐면 병 나은데 왜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저한테. 아니 병 났는데 교회를 왜 가요? 치료받았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 죽을 병 걸렸다 치료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아니 세상에서 못 고칠 병 걸고 치료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믿으면 잘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병 났는데 왜 교회를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도 문제가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죠. 왜? 뭐 잘 되고 있는데 뭐 신을 찾냐 이거. 교회를 왜 나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돼도 평안하고 안락해도 많은 권세와 부여를 누려도 우리 하나님이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지금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무슨 위기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사방으로 오기승당할 때 하나님 찾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장래가 조장됐잖아.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중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왕자 교육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로니아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이 대제국에 와서 왕궁의 교육을 받고 있고 왕이 먹는 모든 그 상에 참여하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상황이 지금 왕급이야. 왕급. 왕자급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약한 분들은 세속화됩니다. 그냥 바벨론 사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흡수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중병에 걸린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뿐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을지라도 어려움이 다 사라질지라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보다 큰 죄는 없어요. 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뽑혀서 왕궁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궁중 장학생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학 보낸 거야. 포로인데 유학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년을 잘 지내고 나면 바벨론의 그 대제국의 고위 공급자,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큰 권세 명령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이보다 큰 행운은 없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궁전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믿음을 버리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행복과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사느냐, 기로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경우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이 궁전에서 평안하게 여기 제도를 따라 그냥 큰 고위공급자로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 것이냐, 부를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고생스럽더라도 이것을 놓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어 나갈 것이냐, 이 길을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하죠?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나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은 왕이 공급해주는 최상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오직 야채, 식물과 물만 먹고 열흘을 견디겠다. 한 끼가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나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자는, 신앙을 지키자, 오염되지 않는 믿음을 갖자. 왕이 공급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다이어트를 하겠다가 아니에요. 알러지 때문에 먹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는 음식과 고기와 새 종류 다 들어있어. 물고기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왕의 음식은 이방의 문화니까, 이방의 식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음식의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왕의 포도주는 그 당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제사 때문에 술을 부어요. 이 포도주는 우상의 제사에 부은 포도주를 받아와서 내놓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들어갔던 제물, 포도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는 타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포로인데, 포로로 잡혀왔다가 지금 이 초강대국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출세하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왕중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장학생으로 선발된 거잖아요. 그는 젊잖아요. 장래가 촉망되잖아요. 고속도 뚫린 것처럼 가는 길이 평탄하잖아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고 신앙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나라가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독립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 나 하나쯤 잠시 믿음이라도 돼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믿음의 거리끼니를 목숨 걸고 거절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과 궁중 장학생의 자리와 미래 안정자리를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양보 못하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중고등부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는 학교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너의 믿음을 버리면 내가 너의 앞길을 보장해 줄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이 또는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늘 다니엘처럼 믿음을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 다 노할 수 있겠냐? 하나님 우선주의로 주님 말씀 붙들고 난 믿음을 지키겠다 나갈 수 있겠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특별히 모든 건 다 포기해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결론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나중에 나오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정을 일삼고 얄팍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할지라도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니엘은 나라를 잘못 만났어요. 그 미래가 불투명한 거야.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앞날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는 포로예요. 포로가 뭘 하겠어요? 포로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는 잡아오면 다 노예, 종으로 씁니다. 그 나라에 노예나 종 생활 뿐이 못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를 선택해서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의 교육을 받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미래가 활짝 열렸고 자신의 꿈을 완전히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야. 그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고위간직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왕궁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 그 바벨로니아가 다스리는 그 넓은 제국의 왕이나 총독으로 파송할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가 예정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인 걸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걸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보이는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가 결단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했어요. 저는 여기 앉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장년부가 다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오늘 다니엘은 그런 거죠. 세상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최우선의 순위에 앉기를 축복합니다. 최우선의 순위에 있어야 돼요. 이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면 하나님도 나를 세상에서 최우선의 순위에 두시고 나를 축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두면 하나님도 세상에서 나를 최우선으로 두시고 일을 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하위로 두잖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나의 삶을 최하위로 두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이런 결단이 당장은 어리석어 보여요. 우스워 보여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너 신을 믿냐? 남자가 말이야 뭔가 부족하니까 신 찾는 거야. 주먹을 믿어라.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살아가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면 나중에 결론은 바뀝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셋째,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은 단순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에 대한 도전장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거의 없었어요. 오직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온 포로 몇 사람,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 몇만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 불신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다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불과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이 가운데 다니엘이 도전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얼굴을,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 행하소서 하며.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해 봐요. 사람이 사흘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사흘, 3일을.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얼굴이 초췌해지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얼마나 식욕이 왕성해요.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어른들이 옛날에 있어요. 모래를 먹어도 소화를 시킨다 그랬어요. 민석이는요, 쟤는 식당 가면 두세 그릇 더 시켜야 돼. 공깃밥을 2, 3인분 더 먹어요. 지금 그런 나이거든요. 저런 나이가 다니엘 같은 나이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채식과 물, 고기 안 먹는 거야. 우상의 제물 안 먹고 그냥 식물과 물만 열흘을 먹겠대. 그럼 왕의 진미를 먹는 고기와 온갖 세상의 그 귀한 음식.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그 당시 지금의 온 유럽과 터키까지, 소아시아까지, 북아프리카까지, 이집트, 밑으린 나라들까지 다 지배한 나라예요. 그러면 온 유럽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모든 진미 맛있는 음식을 다 왕에게 줬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은 다 가져왔을 거예요. 진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침략하면 그 나라의 보물을 다 뺏어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문화재급이 다 일본으로 뺏긴 게 많아요. 나치 독일이 2차 세계전 때 얼마나 많은 나라에 굳고 보물을 뺏어갔습니까? 많은 거예요. 그 나라 진경 다 뺏어가잖아요.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 가장 맛있는 걸 다 가져갑니다. 그럼 왕의 진상에는, 그 진미상에는 온갖 세상에 맛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은, 열흘 동안 먹은 그 왕궁교육 받은 그 다른 이방 나라 청년들과 그냥 단지 물과 식물만을 먹는 청년들이 열흘 뒤에 얼굴을 비교해 보라는 거야. 어떤 얼굴이 밝게 빛나고 더 좋아 보이겠냐.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해 봐요. 당연히 왕의 진미를 먹는 그 청년들이 더 좋아 보이지. 기름기 먹어야 얼굴에 기름이 흐를 거 아니에요. 더 윤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밝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힘없는 나라에 태어나서 억울하게 포로 잡혔지만 당당하게 바벨론 왕에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문화, 교회 문화, 믿음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나가서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또는 여러분 사회생활 때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 통계를 내봐요. 10명 중에 한두 사람 예수 믿습니다. 지금 그 중에 믿음으로 산 사람 몇 명이겠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7, 8명이 안 믿어요. 한두 명이 예수 믿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를 가도 다 왕따 당합니다. 숨깁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숨겨요. 왜? 다수가 안 믿으니까. 내가 거기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를 바보 취급해요. 비웃습니다. 왕따 시켜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야. 직장 생활에서 숨겨요.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합니다. 사회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혹시 믿는다 그러면 거래처 끊어질까 봐.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세상 문화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을 나고 왕따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비웃음을 당해도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 잃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발동동 구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보다 하나님도 사랑하기 위해서 이방문에 대한 믿음으로 도전의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잖아. 왕이 공급해주는 맛있는 그 진미들을 먹지 않도록, 포도주를 먹지 않게도 결단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런 결단은 무모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 쓸데없는 짓 하냐? 바보짓 하냐? 옆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한 믿음의 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그는 어떻게 보면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넓은 길, 넓은 문 들어가지 마라. 이곳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고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믿음의 길은 반드시 좁은 길, 협착한 길,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헌금 찬양을 예배자란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자의 찬양의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는 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자. 그 사람은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여러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자잖아요. 대동강에서 참수당한 자잖아요. 성경책 전해주고.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영국이 지금은요, 도시에 버스가 다니는 광고판에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 광고판을 달고 다닙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손 그 교회에 우리 한국 목사님이 가서 목회하고 있어 지금.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조선시대 때 파송한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 담임이 우리 한국 사람 목사님이 가서 목회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온 유럽이 타락했어요. 미국이 타락해 갑니다. 모든 교회들, 길목 좋은 교회들이 다 디스코텍, 술집, 음점으로 다 팔려나가고 있어요. 왜? 그 큰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전기세, 모든 임대, 세금이 밀리는 거예요.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서 다 술집, 파티장, 음점 다 팔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염려하는 분들이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불신자들로 가득 차오잖아요. 지금 교회들 얼마나 멋지게 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것도 좋은 자리에. 그런데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가 줄어들면 이 교회들이 점점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엔 전기세, 물세 낼 것도 없어. 왜? 성도가 없으면 헌금이 교회 유지가 안 돼. 재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교회들 어떻게 가요? 팔리는 거예요. 유럽을 따라 미국 가고 미국을 따라 우리나라 가는 거죠. 그런 세대로 가는 걱정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왕이 공급해 주는 그 맛있는, 세상의 최고 맛있는 음식들 다 모였을 거예요.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샥시피 먹어봤어요? 상어 지느러미 요리? 철갑상알로 만든 요리 먹어봤습니까? 곰 발바닥 요리 먹어봤어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이 아마 다 올라왔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청년들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이것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중교육, 여러분 그것들을 거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왕의 지미를 먹는 자들과 채소와 물만 먹는 그 테스트 열흘 동안 해보라는 거야. 당당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 다니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사람이 볼 때 무모하다, 너 바보 아니냐, 네 길을 네가 왜 망치고 있냐, 이런 소리 들을 법하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별나게 행동한다고 같이 포로로 잡혀온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을까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너가 포로로서 왕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아니냐? 왕의 호의를 배반하는 거 아니냐? 해서 왕중교육에서 오히려 빼낼 수도 있어요.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지도 않을까요? 그거 다 감수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택합니다. 믿음의 대가였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공급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이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물과 채소 먹는 다니엘이 승리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적인 방법 따라간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을 따라간 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함으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인지라. 결론이 이거예요. 결과가 이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볼 때는 뭐 인체공학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을 생각해 볼 때는 당연히 기름진 음식과 맛있는 음식, 영양가가 풍부한 먹으면 얼굴이 더 윤기가 있어야 되잖아. 더 좋아 보여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단순히 얼굴만 좋아 보인 게 아니라 17절을 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보너스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기는 지금 바벨로니아예요. 나라가 틀리고 말이 틀리고 언어가 틀려요. 문자가 틀립니다. 이런 곳에서도 학문을 주시고 잘할 수 있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세상 법을 따라간 게 아니라, 세상 관습을 따라간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고 믿음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20절과 21절도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요 참모들에게 항상 질문을 해요.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의견을 내라. 참모들이 의견을 내면 그 중에 왕이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대제국입니다. 바벨로니아가 온 유럽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다 지배했어요.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있겠어요? 박사들이 있겠어요? 그 박사들에게 묻는 거야.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이 가진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온 나라의 박사들보다 10배, 10배나 나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셨다. 10배. 누가 봐도 확연히 차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그 참모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겠을까요? 당연히 다니엘이죠. 다니엘이요 나중에 2인자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되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로니아가 나중에는, 여러분 세계사를 보시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킵니다. 아수르를 바벨로니아를 페르시아가 멸망시켜요. 그 페르시아의 왕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까지도 60년 동안을 왕 다음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유지시켜 줍니다. 보통은 한 나라가, 그 당시 고대 왕국 시대에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당시 머리급들은 다 죽입니다.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살려둬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도 인정을 해요. 그의 능력을, 그의 지혜를. 그래 자기 측근에 두고 계속 씁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요 바벨로니아 제국에 그냥 흡수되어서 왕의 교육을 받고 왕자의 교육을 받고 그냥 그 음식을 먹고 신앙 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자로 모시겠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비웃고 비아냥거릴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습게 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켜서 보호하니까 마침내 그가 고국을 떠나서 포로 생활하던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자가 되잖아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욕을 하고 다 비판하고 다 우습게 보인다고 우리를 말해도 내가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낸다고 말을 해요. 이 사람아,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야. 네가 지금 고리고짝지니 성경 말씀대로 세상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그대로 한다고?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굶어 죽기 딱 좋아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지금이 무슨 때인데 지금 성경 말씀을 나오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네가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너 좀 고생 덜 했구나 너. 믿음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놀고 있네. 정신 나왔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네. 오히려 불의와 타협해야, 세상 법칙과 타협해야 성공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라면 세상에서도 반드시 그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셨고 오늘까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교회 밖에서도 그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사업장, 직장, 여러분 범사에 지금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더 크게 역사하고 계세요. 단지 그분들이 못 깨달을 뿐이지, 못 볼 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아니요. 많은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부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가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부정을 저지르고 서울 가잖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최고선주의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세상이 전부 다 불신자 생활이고 우상숭배의 나라지만 이 대제국 바벨론 안에서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가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신 거예요. 60여 년 동안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 계속 쓰시는 거야.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길을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의식을 바꾸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밖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을 지킨 자는 반드시 당신은 실패자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끝은 반드시 성공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